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모든 대하신 주님 내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목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수금으로 오늘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많은 나를 주를 높이세 주의 손에서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너의 손으로 찬양하며 빛과 수금으로 오늘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많은 나의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수 없는 상처만 지치네 나를 다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내 맘을 부수시고 주는 내 맘을 지키시고 벌써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키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주님, 한 주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온전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한 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게으르고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삶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성급함으로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이기적인 행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단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축복을 더욱 흘려보내며 구제와 선교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 있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김철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지상 기도실처럼 담임 목사님 청명하기 위한 투표가 있으니 모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보시면 수예배가 원천인 선교사님께서 오늘 전해주시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되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이번에도 자체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회로 다음 주까지 사회를 섬기고 이런 때의 사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중고등부 모임은 임시로 맡아주실 교사분 또는 헬퍼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섬겨주실 분이 있다면 돌아온 토요일 전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중고등부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나 또 다른 어려운 데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모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룻기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오늘 예담교회에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은혜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5월달 매일 성경 본문이 룻기이고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 관한 얘기가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오미 가정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가정 이야기. 여러분, 룻기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그 땅에 큰 흉년이 임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과 결혼했던 이 이방 여인들 오로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남편들이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죽고 그래서 정말 그 이방 땅에 오롯이 세 가부가 남아있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그리고 젊은 두 며느리 이들이 그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에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그죠?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익히 들어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본문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본문 속에 담겨있는 정말 따뜻하고도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잘 아는 말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 속에는 정말 참 따뜻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그들 이방 나라의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말론과 기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곳에서 죽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자. 그런 교훈을 얼마든지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고 멜렉은 왕이라는 말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엘리멜렉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인데 혹시 말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론은요 병약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골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약골 그렇게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론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말론입니다. 여러분 기련은 더 웃깁니다. 기련은요 병자 혹은 슬픔 그런 겁니다. 아마 기련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어떤 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 다 아주 좀 몸이 약하거나 병색이 있는 그런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이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가 이 병약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 지금은 흉년이 잘 들지도 않을 뿐더러 흉년이 들어도 나라가 어느 정도 식량을 확보하고 또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생사를 오고가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흉년이 들면 하루에 3끼 먹던 사람이 2끼를 먹든지 1끼를 먹습니다.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흉년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버틸 수 있죠. 한 끼를 먹고서도 버틸 수 있는데 이런 말로는 그냥 약벌이었습니다. 기료는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그 베들레헴 땅에 임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도식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첫 번째 주제는요. 지나친 도식화는 위험하다는 거죠. 지나친 도식화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사람들,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여러분 이게 도식화입니다. 도식화. 근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을 도식화시키는 거죠. 도식화라는 의미는 그냥 진정한 어떤 의미를 고민해 보기 전에 그냥 어떤 형식이나 틀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을 도식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죠.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공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공식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식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신학 교리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런 조직신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조직신학의 틀 속에다가 그냥 대입시킬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신 구원의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1대1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도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뭔가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도식화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그들이 겪었던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이나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 쉽게 비난해버리고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정말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여러분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으로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나오미 가정에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씀을 잘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나오미 가정이 겪고 있었던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뇌와 아픔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상 무시해버려요. 근데 보십시오. 이 나오미 가정에 숨겨져 있는 따뜻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나오미가요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보세요. 남편 다 죽고 이제 가부 3명만 남았는데 이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이 이방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 믿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지금 떠나려고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서 지금 이 오르바나 루스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은 완전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 한 사람 믿고 지금 따라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광경인가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는 며느리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지금 따라 나섰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남편도 없는 이방 여인으로 그 유대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 그냥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요.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두 며느리가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죽은 자들을 선대했대요. 병약한 남편과 결혼해서 일찍 죽었지만 이 두 며느리가 남편을 정말 선대하고 시아버지를 잘 모셨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대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 두 며느리가 이방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정말 진심으로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있는 나오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 자,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니네들이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괜히 나 따라 나섰다가 또 고생할 테니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홀로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소리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얘기입니다. 진짜 나오미 가정에 있는 5절까지는 슬픔과 절망의 얘기가 계속되었다는 거. 6절부터는 이 가정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에서 우리가 좀처럼 보기 어려운 따뜻한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러되 뭐라고 그럽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12절을 보십시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정신 나간 여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친 여자 시리즈 아십니까? 장가든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가든 아들은 누굽니까? 며느리의 남편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부간의 갈등은 굉장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갈등은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댁이 참 어려워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월드도 안 가고 시푸드 뷔페도 안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며느리에게 어려운 게 시어머니.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업이 겪었던 고난과 저줄만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오롯이 새 과부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 거기다가 모압도 지금 기근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극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건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서 지금 주고받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지만 이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6절 룻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 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담겨있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며느리의 고백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 땅에 임한 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단 한 번도 이들은 신앙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방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방 문화와 흡수되어져서 우상을 섬겼던 가정이 전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 이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와 룻, 이 이방 며느리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시집 보니까 우리 시댁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니까 니네들 결혼하기 전에 믿었던 그 모압의 그 모습 우상은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다고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그의 삶과 그의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 이 며느리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보고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이라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이 마치 전혀 믿음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남모르는 그 아픔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경약한 아들을 키우면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아들을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이 겪었을 그 상실감과 그 아픔들, 눈물로 지쳐왔던 그 수많은 밤들을 여러분 정말 들 것만큼이라도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그 어려운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를 정말 나누고 사랑하게 되어주고, 남편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먼 길을 나서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 담겨있는 이 가정의 따뜻한 얘기들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그 가정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이해하고 그 가정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가 너무 신앙에 도식화되어진 시각을 가지고 이 가정을 판단하거나 이 가정을 비난하거나 이 가정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승리. 첫 번째가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이었고, 두 번째가 숨어있는 따뜻한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로바의 선택도 나오미가 존중했죠. 오로바는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부추쳤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부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누렇게 곡식이 익어가고 추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정말 꽤 괜찮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에 내 모퉁이에 곡식을 다 베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나그네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룻이 과부 아닙니까? 이방 여인 나그네 아닙니까?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장면을 보고 더 넉넉하게 후하게 그렇게 대우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룻기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여기 그는 나오미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이 룻을 통하여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를 붙쫓아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고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룻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여기에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술 팔고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숨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을 숨기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이 여인은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보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가에 이런 여인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지나친 신앙의 도식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적되어진 경험,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나친 신앙을 도식화시키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좀 잘 말씀으로 돕기 위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집사님의 신앙이 어떤지 교회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분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어떤 몇몇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나 그분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그분이 했던 어떤 말 때문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분을 제 신앙의 도식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그 수많은 얘기들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삶에 수많은 고뇌들이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우리의 삶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얼마만큼 안다고 그냥 우리의 알량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공동체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좋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뭐 세상에 여러 기관도 있고 NGO 단체도 있고 수많은 세상의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지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이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족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흉을 봐도 가족은요, 항상 내 편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아내는 남편 편이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 편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어머니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세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는요, 사실은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떤 집사님을 보고, 어떤 권사님을 보고, 어떤 성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도식화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했던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동일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담교회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후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저는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정말 소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저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서 가졌던 그런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 함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담교회의 신실한 목회자가 잘 세워져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 내려주시고 우리 대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어려움도 느긋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절망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우리도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우리의 말을 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이 믿음의 한 가족이 주님을 믿음에 사랑합니다. 주님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은
우리의 기억 속에 묻어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현재라고 하는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말 못할 숱한 얘기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람교회 소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들 때문에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승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예담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부모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잘 물려받아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담교회를 위해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포화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그래도 선교를 포기할 수 없어서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과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것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담교회가 단임목사 청년을 위한 공동회의로 모이게 되어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옵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마음에 있는 소원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처 입고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